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당황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이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죄악들도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업이 성행하고 재물이 모이는 곳에도 불의의 싹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과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는 곳에는 더러운 죄악들도 역시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와 같은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문제는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그와 같은 보기 드문 죄악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가 이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하고 제대로 치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서는 이에 대해서 올바른 교회의 치리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치리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버릇없는 자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도 부모가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건 치리의 문제입니다. 그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가정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사회가 만들어진 조직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치리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죄악이 그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자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첫째죠. 장자 중에는 르우벤이 있었죠. 근데 그 장자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이렇게 비라와 통간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이 전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예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12아들을 그 축복하는 과정에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참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고 신자 중에 나타났고 교회는 그것을 감지하였지만 특별한 어떤 치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말씀 중에 보면 왕의 규례를 이렇게 보면요. 말을 사러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그리고 또 뭐 무기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준비하는 또 군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 옆에 놓고 왕은 계속 읽으라는 거죠. 그게 어떠한 전쟁 준비보다도 왕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자주 읽으면 그곳에서 지혜가 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읽기는 있습니다만 말씀을 많이 접하고 읽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정화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기는 많이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은혜를 말로만 되새기는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건데 그 교회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난 그런 그 불의한 일, 죄악된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다스릴 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타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죄악이 나타날 때마다 그 죄악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죄악의 그 모양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의한 신도를 거울로 삼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악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물질을 가진 정도라든가 그 사람이 가진 지식 정도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불의한 죄악을 용서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품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의 그런 잘못들도 이렇게 같이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의한 신도가 나의 거울, 우리 자녀의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저희들에게 많은 죄와 허물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섭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허물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끊임없는 허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냥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리 큰 죄악을 져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니까 마치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또 오래도록 우리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그런 신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참 바른 회개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고 그러한 우리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건강한 교회 또 7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교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악이 누룩이 되어서 그 누룩이 다른 성도들에게 좋지 않는 본이 되고 누룩이 쉽게 퍼지겠죠. 그리고 그런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죄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는 걸 통해 내가 그러한 잘못을 해도 교회는 이렇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또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악들을 범해도 교회가 나중에는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패하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회가 나서서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바른 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불의한 문제를 보고서 절대로 교회는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교회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 능력이 교회가 갖춰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교회의 치리, 불법을 보고 또 불의한 죄악을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올바른 길로 또 인도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그것을 잘라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성도들은 그런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 본문에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희생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바늘 바늘 뾰족한 부분이 살짝 이 손가락을 찌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분주하게 그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늘에 찔린 것에 몇 만 배, 몇 억 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가장 극렬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도 그 나무 가시의 그 긴 5cm, 6cm 되는 그 긴 나무 가지에 달린 가시들이 머리에 아래로 위로 이렇게 꽂혀서 그 정신을 잃게 하고 참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에게는 채찍을 당하셔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온몸에 상처와 피가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혀서 그곳에서 무수한 피가 또 흐르고 물이 흘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요. 참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새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덩어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묵은 누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누룩 하나를 품고 있으면 누룩이 점점 퍼져가지고 새 덩어리가 완전 누룩으로 다시 변해버리겠죠. 그래서 이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어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 육은 제거하고 영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죠. 그 값은 내가 지불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떠한 재물을 들여서 어떠한 공을 들여서라도 내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값이 지불되었는데 누구의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당신이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당신이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악에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은 우리 안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악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악을 멀리해야 한다. 저희들이 생활을 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악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악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악은 언제 어디서나 그 악은 닿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진쳐 있고 언제라도 우리가 연약한 틈을 보이면 우리 안으로 딱 다가와서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것처럼 우리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까이 친구로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친한 상태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이와 같이 누룩과 같아서 우리가 한번 접하면 쉽게 퍼지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이스트 보면 어때요? 그 가루가 굉장히 알갱이가 작죠. 그리고 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부푸는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름날에 팥죽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떠놓고 수저를 이렇게 들어서 숟가락을 들어서 입에다가 팥죽을 넣고 그리고 나서 그 수저를 이렇게 담가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물처럼 이렇게 흥건한 그 상태가 되죠. 그게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삭아버리고 그 침 때문에 삭아서 나중에는 그 한 그릇의 팥죽은 전체를 다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누룩과 같은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작지만 힘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용납하면 나중에 그것이 둘, 셋이 되고 셋이 열이 되고 30이 되고 100이 돼서 그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죄악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 퍼지지 않았을 때에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근데 그 성령을 소멸을 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꼼짝도 못해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영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죄악이 들어왔을 때에 그 성령께서 그것을 인지하고 빨리 그것을 퇴출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우리는 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선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야지 악한 일을 꿈꾸고 악한 일에 소망을 두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이것은 괜찮을 거야, 이것은 괜찮을 거야 할 때 그 속에서 숨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저희들 요새 TV만 이렇게 틀어도요. 물론 유익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TV만 틀면 그 속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세상에서 다 자연스러운 내용들이죠.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내용들입니까? 괜찮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들을 듣고 보고 하는 순간 그 죄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사상과 모든 지식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달콤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나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그 모양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의한 것이 발견되면 지혜롭게 경계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수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종종 부모님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뭔가 그 최선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이게 있습니다. 이거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부모의 희생이 헛수고가 되게 한 아들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 근데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참 헛수고하신 걸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건 큰 참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범죄하거든 다 잘라버리고 빼어내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라도 어떤 상태가 되었어라도 천국은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악을 발견하면 손이나 발 끊고 눈도 뺏어까지라도 절대 어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지 거기에서 새로운 구원이나 새로운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더러운 죄악이 우리 가운데에서 서식하고 있고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퍼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 내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작용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 주인이 알았는데요. 그 종들이 보니까 주인님 그러면 그 가라지를 지금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교회를 잘 치료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영원한 잘못 속에 거하면서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회개가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뭔가 그 어떤 죄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은총과 또 성령의 강한 인도를 우리가 믿고 구하고 그 죄악을 처벌을 하면 얼마든지 그 영혼도 구원하고 또 교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잘 판단해서 그리고 또 치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결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본문 말씀에 음행하는 신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물들어 있는 신도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가 종종 불신자들을 밖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들도 많이 있어요. 동호회 모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서 저희들이 삽니다. 그러나 이 좋은 분들과 만나서 사는 것은 대단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고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밖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좋지만 죄악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부터 해서 태어나서 지은 무수한 죄, 또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은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신자들의 죄악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성경은 성결을 지켜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거나 교회 안에서 잘못된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친구도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사자가, 그 죄악을 지은 당사자가 회개하고 죄를 멀리 했을 때는, 그때는 또 저희들이 함께 그와 함께 하나를 이뤄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죄악에 머물면서 그것을 마땅한 삶으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신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신자의 어떤 악한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밖에서 만난 친구들, 밖에서 만나는 그 불신자들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도 물론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게 좀 평안한 교제를 또 해치고 또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 순수한 구원의 진리들 있죠. 이것들을 교회가 고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마치 그 불의보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더 강력하게 그 교회 안에서 행사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참 어떤 경우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진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잘 살피고 우리는 저에게서 떠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무기는 성결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무기는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제국이 타락 일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요. 이 기독교 신자들, 그 여성들이 고관 대작의 며느리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로마 내에서 그 기독교가 국교화로 인정을 받을 때 보이지 않게 큰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믿는 성결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참 성결한 삶을 산 기독교 여인들, 이 여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국교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어요. 이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결한 처녀로서 그리고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깨끗한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뭔가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가정을 올바로 지키기를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죄악이 관영하지만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기독교만큼은 마지막 보루로 아직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기독교의 그 집안을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다고 또 순결하다고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진리가 아주 우수하고 확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 교회의 삶이 거룩할 때 그 순결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이 훼손이 되면 순수함이 훼손이 되면 진리도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참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진리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마치 자신들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그 속에는 성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런 그 내용물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를 올바로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리를 깨닫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끝은 항상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신부의 기쁨이고 신랑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셔서 참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준엄한 치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 성도들은 다 순종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 성도가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끊고 그것을 또한 빼어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정말 소망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는 말세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결로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항상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